오늘이 인권주일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이 세계 인권선언문을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첫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인권.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곧 인권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 사람이 가지는 권위, 권능, 권세, 이게 다 사람만의 고유한 인권입니다. 이런 인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누구도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경멸하거나 모욕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일반 서민도 최고 권력가인 대통령도 왕도 누구나 인권은 평등하고 대등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란 근본적으로 후천적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인권은 선험적입니다. 선천적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국가가 준 게 아닙니다. 최고 권력가인 무슨 대통령이나 왕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준 게 아닙니다. 유엔이 준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 1948년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인권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인권은 말씀드린 대로 선험적입니다. 존재론적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누리고 누구나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이 선험성 혹은 신성불가침의 근거는 뭘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인권을 선험적이라고 말할까요? 존재론적이라고 말할까요? 신성불가침이라고 말할까요? 인권의 명확한 성서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인권의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창조물, 피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고유의 권위고 권세고 기본권인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게 인권의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성은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성을 무슨 정치 체제가 줬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준 겁니까? 유엔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선험적입니다. 존재론적입니다.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선천적인 겁니다. 이 우주에는 만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리요, 권능이요, 권세요, 존엄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이라는 것. 누구도 유린하거나 짓밟거나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정치 체제도, 그 어떤 조직이나 권력도 인간의 인권을 파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성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짝퉁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조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심이라는 뜻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다 부모의 형상입니다. 요즘 나이 들어가는 40대, 50대 중장년들은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깜짝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그 거울에 자기 모친의 모습, 자기 부친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의 형상들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짝퉁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모조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모의 분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닮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칼에 손가락을 베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려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 한 올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틀었잖아요. 왜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분신이기 때문에, 부모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몸을 다치거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해치면 안 됩니다. 그건 곧 부모를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다 부모의 화신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분신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내 몸에, 내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분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만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형상대로 태어난 자식들처럼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짐승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자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고요? 그 이마고 데이의 실제적인 물증,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초월 존재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입체인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초월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드시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형체가 없으십니다. 형체가 있다는 얘기는 입체라는 얘기고, 입체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계시면 동시에 중앙교회는 못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동시에 하늘에는 못 계십니다. 형체가 있다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막 자유자재로 넘나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주얼의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 속성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주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물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그리고 범죄해서 이게 많이 색깔이 바래고 또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본체이십니다.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그 품성, 속성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범죄에서 많이 낡았지만, 많이 망가지고 일그러졌지만, 퇴색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의 구체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 봉독을 해드렸는데 시편 한번 가죠. 시편 8편 5절,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시편 8편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의 본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죠.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입은 정말 영광의 관을 쓰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6절 이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만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시대에는 소가 가장 귀했고 그 다음에 양, 들짐승, 또 새, 물고기. 요즘 같으면 돈, 무슨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있고 인간의 발 아래 만물이 펼쳐지고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 다스리라.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러셨습니다. 인간의 지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고유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권이 있습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이 인간만의 고유한 권세, 이 권력,
이 권능, 이 존엄, 이것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뭐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스스로가 자기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만물에게 고개 숙인다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 인간의 발 아래에 두신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거나 그 추종한다거나 그 앞에 예배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다 비굴한 짓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게 인권 유린이에요.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권도 존중하고 남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지만 자기의 인권도 스스로 유린하거나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자학하는 것, 자살하는 것, 이거 다 인권 침해입니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스스로 침해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자학이라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분신들인데, 만물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데, 그 존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과소평가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극단하게 자살한다는 것. 그건 다 범죄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유린하는 행위예요.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그 인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통제하게 하셨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냐고요. 저 북한의 김정일만 존엄이 아니고 우리가 다 존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분신들이니까. 극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화신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게 인권입니다. 그런 권세, 그런 권능, 그런 지위, 그런 존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권이 있다는 거죠. 일본군이 과거에 우리나라 어린 소녀들을 잡아가서 그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건 참혹한 인권 유린입니다. 지금 북한 당국도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짐승처럼 학대하고 있다잖아요. 그것도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가공할 인권 유린입니다. 과거 우리 군사 정권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학생들을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성을 유린하는, 가공할 범죄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권도 존중하고 남의 인권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인간을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과 함께 구약 창세기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5절. 구약 창세기 4장 15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가인에게 표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 우리 이호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말씀입니다. 아니,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였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딱 몇 사람요? 3사람만 지금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표를 주마. 그리고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딱 3사람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자라고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인이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줬습니다. 이것만 내보여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는 아담이 한 100세가 훨씬 지났을 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130세입니다. 130세. 5장 보면 그렇습니다.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어서 가인과 아벨을 언급했을 뿐 100세가 넘도록 130세가 되도록 살면서 그동안 자식을 무진장으로 낳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산하 제한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진장 낳았을 겁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미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담 부부와 가인과 아벨이 있다가 아벨이 죽고 가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근친상간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셋을 낳고도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고도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무진장으로 자식을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해서 언급한 사람은 가인, 아벨, 셋이지만 이미 아담의 후예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벌벌 떨면서 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 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임금이 내려준 무슨 마패 같은 그 암행어사한테 마패 줬잖아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인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훼손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하나님이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것이다. 이 표는 인권이다, 인권. 인권이라고 적힌 무슨 뭐 그런 어떤 유형의 표를 주셨다기보다는 일그러지고 망가진 그 가인 내면의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성을 하나님이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망가지고 일그러진 너의 그 존엄한 인권을 내가 다시 복원시켜 주마. 그러니 어디를 가든 떳떳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성, 그 인권, 그 인권을 다시 가인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누구도 그를 범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이 가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러니 범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필사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비록 범죄했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지만 여전히 저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권을 가졌다. 함부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늘 주님은 죄인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라든가 창녀들을 팬으로 달고 다니셨어요. 그들의 인권은 더 이상 없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급적인 개념입니다. 인권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해줄 이유가 없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법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죄인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종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말살했지만, 짓밟았지만, 아주 소나 개나 돼지 취급을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권 또 자신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7배나, 다른 죄에 비해 7배나 더 벌을 받습니다. 누가 너를 죽이면 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가인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 너의 인권을 유린하면 그 자는 다른 죄에 비해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인권은 그 인권을 유린하면, 해치면, 침해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고 벌을 받습니다. 이마고 대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신의 인권도 잘 지키고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남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침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분신들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지키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오늘 인권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